네, 오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는 같은 본문을 두고 살아있는 소망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요, 로마의 화재로 인해서 기원 후 1세기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이 평생을 일궈놓은 재산과 집을 다 놓고 어디론가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야 됐었고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힘들게 살던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동안 서로를 더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자막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고백을 이 베드로전서 1장 속에서 한 번 더 상기하고 한 번 더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먼저 선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자막처럼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서 소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1절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에 흩어진 나그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1절의 끝에 있는 이 나그네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산 소망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에 붙여져 있는 부활이라는 키워드를 덧붙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1절에 나와 있는 나그네, 여러분 이 나그네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이 나그네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구글에 가장 먼저 이 나그네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 검색해서 이미지를 눌러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나그네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만 보시면, 나그네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우리 한국 정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나그네라고 이미지를 확장시키고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이 나그네를 검색했을 뿐인데 바로 그 옆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아주 환장하는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캐치 티니핑, 우리 MZ세대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유치부에서 이 티니핑을 알려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티니핑이 보니까 나그네핑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핑을 보니까 거기 밑에 제가 좋아하는 것에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나그네핑이 좋아하는 것은 떠돌아다니며 별을 낚는 것, 그리고 떠돌아다니며 배를 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상상에 있어서도 나그네라는 이미지는 결국 어딘가를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고 그런 삶을 보며 나그네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절 함께 후반절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며 합독하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들에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 그것이 많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음 자막처럼 오늘 핵심적인 키워드의 두 번째인 나그네에 있어서 나그네는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는 결국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베드로가 말하며 오늘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지난달에 있었던 인터넷 뉴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난달에 인터넷 뉴스에 탈북민에 관한 뉴스가 하나 올라왔는데 참 특이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동안, 그러니까 2025년 1월, 2월, 3월 동안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탈북한 사람들의 숫자가 38명입니다. 근데 이 38명 중에 2030 세대인 MZ세대가 다수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MZ세대들을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이 기자가 그 탈북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밑에 자막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 그렇습니다.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북한 감시초소에 있는 사진인데요, 24시간 총을 든 경비병, 그리고 CCTV, 아래로는 장벽과 철조망, 고압 전기선이 흐르고 있는 이 두만강과 압록강 사이에 이런 초소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탈북자들, 특별히 2030 그 MZ세대들, 그 인터뷰한 그 탈북자들, 그들이 이것을 목숨을 걸고 건넙니다. 근데 이들이 왜 목숨을 걸고 건너느냐?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 내가 이 나라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이곳으로 던져서 자유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탈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하는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에 소망이 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그 소망을 다시 돌아간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갈 소망이 있는 그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나그네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 나그네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악의 상황이었고 박해의 시대의 절정을 향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고 흩어졌고 숨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그들이 피난 갔던 장소를 베드로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들입니다. 특별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튀르키예, 즉 터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꼭 가보고 싶은 나라를 꼽는다면 단연코 튀르키예, 터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음 사진과 같이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데린쿠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하도시 1번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2번에도 그리고 3번에도 여러 가지 굴과 방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은 지하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런 형태의 장소로 지하 100m까지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20층으로 되어 있는 저런 장소가 지금 터키에 가서 구경하면 지하 8층까지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숫자, 이곳의 지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이 지하 도시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2만 명과 4만 명이 사는 이 도시가 얼마나 넓을까를 찾아보니까 다음 사진에 보시면 제가 서초구청에다가 2만 명, 4만 명과 대입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양재 1동의 인구수가 4만 명입니다. 그리고 양재 2동의 인구수가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여러 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하도시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지하도시가 넓었고 그만큼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지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들만 밖으로 나가서 먹을 거 구해왔고요, 여자들은 단 한 번도 나가지 못했고 아이들은 밖을 나가지도 못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상황, 지금의 시대와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두고 우리는 성경을 한번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평생을 저 지하도시에 살아야 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 것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쓴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 1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단 한 번도 지상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너희는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며, 고난받으며 핍박받으며 사는 사람 같지만 매일의 삶에 있어서 후회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그저 그렇게 끝이 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억울함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슬픔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을 당하고 남들이 보기에 불확실한 삶 같지만 너희는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왜 확실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굳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삶의 여정이고,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었으며, 이 또한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익투스를 그려가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후반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 빨간색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이 산 소망의 헬라어는
엘피다 조산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이 조산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이는 그 강력한 의미를 이 살아있다, 조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이 엘피다 소망은 우리 생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원리이자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생명의 앞에 그 원리를 이렇게 덧붙이며 말합니다. 3절 후반절을만 다시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슨 생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생명이,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소망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저는 다음 자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소망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부활을 믿는 삶,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삶, 그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은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고백은 우리가 소망을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자막처럼, 다음 사진처럼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열심히 길러내셨습니다.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 사진처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을 때,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려워했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도망갔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이 나오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을 때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한순간에 붙잡히셨고 너무나 연약하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앞에 숨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은 소위 멘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치고, 그러니까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 사진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심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직접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이들이 이 이후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다음 사진처럼 복음을 들고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전 세계로, 전 곳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요, 기도하고요,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담대함이 일어났었고 그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그 용기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하늘나라가 있음을 정말로 믿고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니까 이 땅의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복음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믿으십시오. 그 믿음과 소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 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이 묻어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 고난당하여도 핍박당하여도 그저 오래 참으셨던,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그보다 더 나은 자유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데 힘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스스로 못났다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휩싸입니까? 다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남들에 비해 내가 가진 건 얼마나 있을까? 늘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다 보니 내 것을 나누어줘야 될 때 진정으로 나누어주질 못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그것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석하고 그것을 희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이 땅의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부활을 믿고 죽음이 끝이 아닌 그 사실이 내게 있어서 믿음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 2월에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상향 전도사님에게 명예 졸업증을 발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 이상향 전도사님은 2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23살에 결핵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 결핵에 심지어 황달까지 겹쳐져서 의사로부터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임종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치유받게 되었고 신학교에 그렇게 이 이상향 전도사님은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 신학교가 다음 사진처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장로회 신학대학교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강의를 듣다가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 주선애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으로부터 야, 서울에 망원동이라는 곳에 뚝방촌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복음의 사역자를 구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이상향 전도사님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구경하는데, 그곳에 가서 먼저 체험하는데 70년대, 이 80년대 망원동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서울에 있는 모든 분뇨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분뇨 처리장, 늘 냄새에, 늘 악취에, 늘 쥐와 벌레들이 들끓는 곳이 이 망원동 뚝방촌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결핵에 걸린 그 몸을 이끌고 이상향 전사님이 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다음 사진처럼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다음 사진처럼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어린이집을 세우고 그 가운데 병원도 세우고, 그런 전도를 이상향 전도사님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결같은 행동에 이상향 전도사님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바로 성자였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 둘씩 마음을 열었고 그 뚝방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사역하시면 그 후에 여러 가지 병이 또 돋았지만 3차례 큰 수술 끝에 이상현 전도사님은 그렇게 77년도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이 이상현 전도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 3일 전에 그 이상현 전도사님을 파송했던 교수님이 찾아왔는데, 그 교수님에게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의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여기 와서 병이 난 줄 아시지만 전 여기 오기 훨씬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덤으로 주신 삶을 살아온 거예요. 전 부러운 게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하다가 죽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이상향 전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 앞에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여정 속에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맡기신 일이고, 주님이 그 일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함께 하시고, 그 일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 뒤에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전도사님을 통해 망원동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넓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아니 전 세계에 전하고 넓히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드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 사명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명을 품을 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도록 도우시고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됩니다. 이 복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초대교인들, 특별히 핍박받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소망의 하늘나라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소망이 살아있으면 그 소망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그 소망이 곧 우리가 살아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할 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패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제목, 살아있는 소망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소망에는 분명한 부활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이기지 못할 시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면서 그와 동시에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부활하는 것에 대해 믿으십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부활을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헛된 것이고 십자가의 구원도 없는 것이며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셨고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라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당신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혼자 임신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의 혀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내가 직접 듣지 않았어도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나도 나중에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고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가 여기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 티가 난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도 한국 사람 티가 나고, 한국 사람은 태국에 가든 필리핀에 가든 어딜 가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티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티를 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질 것입니다. 분명해지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분명해지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분명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사명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나그네 삶 속에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함께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그 이유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항상 그 소망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공동체원들이 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